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동 주일학교 교장이신 장성식 목사님께서 사람의 본분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열매 맺는 가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되지요. 그리고 또다시 새봄이 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계절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고, 그러한 매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길을 잘 걸어오신 분들은 점차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 이웃, 전도자 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5년, 어떤 이는 10년, 20년, 30년, 40년, 또 그 이상을 다니고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금식과 불같은 기도로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풀어 받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잡이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비롯하여 믿음의 분량, 십계명, 천국과 지옥,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선, 영혼육 교육, 창세기 강해, 욥기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등 수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지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받은 바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삼고 보답한다는 것은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결되어 온 집에 충성하는 참 자녀로 나오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해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때에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찾으셨고 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되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지키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결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본분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요약하면 사람의 본분이란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바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본분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장년이 되어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성인이 되기 위한 성장 단계들 속에서 육의 질서를 따라 겪어야 하는 과정들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각각의 나이에 따라 적절한 체험과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람의 성장 단계 속에서 정신과 육체의 각 분야가 발달하는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보는 단계, 느끼는 단계, 행하는 단계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거쳐야 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른이 되었다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지요. 즉,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 육체의 결여라고 합니다. 육체의 결여가 있는 만큼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을 주관하는 존재는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지요. 육체의 결여가 있는 만큼 사단의 역사를 받고, 사단은 우리가 영을 이루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만일 육체의 결여가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불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자신의 결여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하지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밝히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경작하시는지, 어떻게 인생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지요. 태초에 드넓은 우주 공간에 홀로 계셨던 근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지요. 로봇처럼 명령대로 순종만 하는 천사가 아니라 자유의지 가운데서 중심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오랜 세월에 걸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경작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길을 받아 여러 가지 죄성을 타고납니다. 성장 과정 중에도 비진리를 보고 들으며 배우는 만큼 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불같이 기도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며 씨를 뿌린 후에는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밭도 개간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 사람의 본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았다면 비진리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라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대로 깨달아지고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버리며 자신의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밭을 개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열매와 영적인 사랑, 팔복 등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하는 중요한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마음밭을 점검해야 하지요. 땅에 씨를 심고 가꾸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과 햇빛, 온도, 영양분을 알맞게 조절해주면 죽어 있는 것 같던 씨앗에서 싹이 돋고 그 싹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똑같은 품종의 씨를 심고 동일한 공을 들여 가꿔도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어떤 땅에서는 적게 맺히지요. 왜 그럴까요? 땅마다 토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은 비옥하여 생산력이 높지만 어떤 땅은 척박하여 생산력이 낮지요. 영적인 땅에서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심으시지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기면 영육간의 열매를 맺습니다. 발복,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와 같은 영적인 열매도 맺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 육적인 열매도 맺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 같다 하거나 내 열매는 너무 적게 맺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열매가 맺힐 기미조차 안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만약 이런 경우들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육의 것들로 비유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곧 밭의 비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밭이 다양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각양각색이듯이 마음도 각양각색이지요. 그래서 성격, 행동, 사고방식 등에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거치니 말과 행동도 거칠지요. 어떤 사람은 언행이 유순합니다. 이런 차이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지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대표적인 마음의 유형 4가지를 분류해서 설명해 주셨지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마음밭의 차이는 각 사람의 삶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마음밭에 따라 영으로 들어가는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 잘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땅, 곧 흙으로 이루어진 밭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이죠. 흙은 그 안에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성분을 섞으면 좋은 흙이 되고 나쁜 성분을 섞으면 나쁜 흙이 되지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해도 산업 폐기물을 땅속에 묻거나 오염된 폐수를 부으면 황폐한 밭이 됩니다. 반면에 토질이 나쁜 밭이라도 개간하고 적당량의 거름을 주고 잘 가꾸면 좋은 밭이 되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선을 심으면 선한 마음이 되고 악을 심으면 악한 마음이 되지요. 그러면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었습니다. 악이 없고 진리의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진 부드럽고 고운 마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한 순간부터
그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지요. 즉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혼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원수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원수 마귀 사단은 아담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혈기, 판단, 정죄 등 비진리를 하나둘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마음밭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척박한 묵은 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부드러운 밭이 아닌 단단하고 거친 밭이 되었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이런 묵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은 부모와 조상의 길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외모나 체질은 물론 성품과 버릇까지도 닮습니다. 즉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길을 받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마음밭이 다르게 형성되지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밭을 타고났다 해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마음밭이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느냐에 따라서도 마음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꾸준히 선과 사랑으로 진리만 심어주면, 즉 개간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워낙 죄에 물들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자라면서 비진리를 보고 듣고 마음에 심어 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과 대중매체 등의 영향을 받아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지요. 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늘 보고 듣다 보니 성장하면서 마음밭에 비진리의 속성들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진리로 잘 양육하여 비교적 옥토에 가까운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교양으로 가르침받아 나름대로 좋은 마음밭이 형성되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온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양으로 다져온 마음이라도 진리에 비춰보면 개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견되지요. 또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조상으로부터 죄성이 포함된 마음밭을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영접하면 옥토로 개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옥토로 개간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에서 죄성을 비롯한 비진리들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 말씀의 씨를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온전한 열매로 맺히기 어렵습니다.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나도 말라 죽고 열매를 맺더라도 부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옥토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담의 범죄 후로 묵은 밭이 된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곧바로 묵은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잡초를 뽑아내듯이 비진리를 하나 둘 뽑아내면 점점 마음밭이 개간되어 옥토로 변합니다. 악이 없고 선한 고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중심으로 순종하는 진리의 마음이 되지요. 물론 마음밭을 개간하는 과정에는 그만큼 수고가 따릅니다. 또한 각자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개간이 비교적 빨리 되기도 하고 조금 더디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옥토로 만들지 못할 밭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비하면 개간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밭 그대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정도 마음밭을 개간했는데 중간에 멈춰서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돌멩이가 더 깊이 박혀 들어간 밭도 있지요. 가시떨기 줄기만 베어내고 뿌리는 그대로 두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돌멩이나 가시떨기 같은 것은 다 걷어냈는데 부지런히 씨를 심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밭의 비옥함에 비해 열매가 적은 분도 있지요. 길가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밭은 씨를 심으면 그래도 싹이 납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밭도 있지요. 또 토질은 조금 좋지 않아도 거름을 많이 주면 밭의 상태에 비해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에게 무수히 나타내 주신 권능의 역사들, 놀라운 기사와 표적,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로 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아직 온전한 옥토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일정 수준에서 안주하여 더 이상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가지의 마음밭을 살펴보므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4가지의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지요. 그럼 먼저 길가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밭을 옥토로 개간하려면 먼저 그 밭이 어떤 밭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연장을 써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개간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4가지 마음밭 중에서 자신은 과연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 4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4가지 밭은 대표적인 마음의 유형일 뿐이지요. 대부분의 마음은 이 4가지 밭의 속성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나는 이 밭에는 해당하지 않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혹시 그 밭의 속성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길가밭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간혹 옆에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길가는 길 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단단하지요. 씨앗이 이 길가에 떨어지면 땅이 단단하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흙 속에 묻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싹이 나지 않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길가밭은 단단한 마음, 곧 강팍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시죠.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려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지요. 길가밭의 마음은 이처럼 주님이 두드리셔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잘 열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길가밭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길가밭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저 말씀은 이래서 안 맞고 저건 이래서 틀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안 맞는데 하며 이렇게 자기 생각과 지식에 막혀서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 곧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의심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불치병을 치료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성경에서는 강박한 마음의 대명사로 출애굽 당시 10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어겼지요.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했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경우 믿음을 가지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도 대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의심하고 판단하며 잡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수년,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은혜의 체험도 변화도 없지요. 성령 체험이 없는 가운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 곧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도 전혀 싹이 트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리고 말지요. 새가 씨를 먹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했지요. 천국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온 분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다음 주부터 등산이나 갈까 하거나 휴일인데 좋은 곳에 가서 즐기면서 우리 편하게 보내보자고 하지요. 그러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넘어가고 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볼까 하고 마음 문을 열려고 했다가도 이내 마음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틈이 없지요. 사단은 이처럼 가까운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을 주관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주관을 받아 새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꼭 매주 교회 가지 않아도 돼요.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요. 그 교회는 너무 유별나게 믿더라고요 하면서 진리를 변질시켜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도 교회에 나온다면 언젠가는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가족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길가밭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영적인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 사교 생활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봉사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공인으로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년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요. 영적인 눈과 귀를 닫고 있기에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지요. 육으로 똘똘 뭉쳐진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보아도 깨우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길가밭을 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입력시킨 지식이나 가치관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화론 같은 것이 한 예이죠. 이런 지식, 이론들을 깨트려야 생각의 문을 열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요.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오면서 입력한 지식, 가치관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지요. 그런데 이런 의와 틀을 깨트리려면 자기 마음의 악을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교만, 자존심, 고집, 거짓 등 이런 악들이 있으면 자기 의와 틀을 깨트리기가 어렵지요. 또 마음의 악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발동시켜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거짓된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인정하고 버려가도록 매일매일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거짓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참을 말해도 자꾸 의심이 틈탑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악을 깨트리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완고하지만 은혜를 받고 한번 와장창 깨지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죠. 이는 겉마음은 단단해도 마음속 중심은 부드러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이런 마음과는 다릅니다. 깊은 마음까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죠. 오랜 세월 동안 비진리 악으로 굳어진 길가밭의 마음은 단기간 내에 완전히 깨트리기는 어렵습니다. 깨뜨리고 또 깨뜨리기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말씀이 내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내 생각과 지식이 정말 옳은가 하고 스스로 궁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선을 쌓아야 하지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더 선한 말, 고운 말, 부드러운 말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은 꼭 말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줘야 해 하며 강하고 고친 말로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상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요. 어떤 분은 큰 권능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과 밭의 경우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일꾼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이끌어줘야 하지요.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말씀의 씨에서 싹이 틉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를 떠나서 일단 싹이 튼다는 것,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마음엔 길가밭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분은 조금, 또 어떤 분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좋은 마음밭을 타고나지도 못했고 살아가면서 나쁜 것들을 심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되었는데 이를 어찌할꼬 하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맞춰 우리에게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을 꼭 닮으신 당회장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참이요 진실 자체이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당회장님께서 다니엘 철야에 함께하고 계시죠. 당회장님의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행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데요. 어느 날 다니엘 철야 중에 당회장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참 자녀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과 행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지요. 그러니 매주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론과 지식을 깨뜨리지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영의 흐름이 급속해질수록 육의 흐름도 더 거세지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세대의 사람들까지라도 깨뜨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고 계십니다.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영혼이라도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는 능히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이 제단을 통해 펼치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섭리를 기대하며 세우신 당회자님과 하나 되어 힘차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중에서 돌밭의 마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람의 본분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비유해 주신 네 가지 마음밭
중에 길가밭의 마음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길가밭은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옥토로 만들지 못할 밭이 없다는 것이오니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에게 무수히 나타내 주신 권능의 역사들,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거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밭으로 만들어 참 자녀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